안녕하세요. 강당에 있는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요새 요 사이에 제가 이제 또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이렇게 깨닫는 것이 그런 점들이에요.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 넘어졌다 이런 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제 교만이 그렇게 함부로 행하는 어떤 행동거지. 이게 교만. 그래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또 자기를 이렇게 과시하고 드러내고 막 우쭐대는 그런 것을 이제 교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뭐 교만 맞죠. 근데 이제 또 다른 교만은 내가 이 정도면 됐지. 그래도 이 정도면 내가 쓴 거 아니야? 내가 갖춘 거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좀 이게 섰다고 생각하는 거, 갖췄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거기 우리 또 기억되는 말씀 있죠. 그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죠. 넘어짐의 앞잡이. 넘어진다는 말이 써 있죠. 근데 그 바로 앞에가 교만이라는 말. 아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교만한 자죠. 그래서 그러면서 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심을 해요. 내가 교만하면 안 되지, 겸손해야 돼. 그러면서 막 의도적으로 아주 고의적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 가지고 정말로 교만하게 행동했어요. 말도 하고. 근데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게 또 교만이었어. 여러분들 그런 거 못 깨닫습니까? 저는 자주 요새 경험해요. 일부러 정말로 겸손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조심했어요. 그리고 행동했어요. 근데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보면 그것도 교만이었어.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게 참 정말로 어렵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뭐 겸손이냐 교만이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런 말씀 있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죠. 왜 겸손해야 되냐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되냐면 하나님 은혜 받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 없이는 못 사는데, 요새 그냥 우리 자매가 그냥 찬송가를 반복해서 틀어놔요. 은혜 아니면 뭐 그냥 그 찬송이 계속 나오는. 근데 진짜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사람이. 이게 은혜 받으려고 막 기도 많이 하지 말고 겸손하려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은혜 받는 건데, 생각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참 이런 부분도 주님이 이렇게 비춰주시니까 또 이것도 아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깨닫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고, 오늘은 그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지난번 제가 지난 주일인가요? 그 주일날 말씀 전했죠.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같은 맥락에서 정말 저 개인으로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이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면서 그냥 몇 가지 떠오르는 대로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휴거될 건데 그때까지 정말 예수님 피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너희가 구속함을 얻은 것은 음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로 이렇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정말 예수님 피를 잊으면 안 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십자가의 도,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거의 피 흘려 죽어주신 거잖아요. 여기 방금 우리가 조금 전에 앞에 배설한 거, 우리 주님의 고난의 떡, 찢기신 살, 그리고 흘려주신 보혈의 피, 이걸 뜻하는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었잖아요. 정말 감사해요. 왜 주님이 예배 드릴 때마다 매주일 떡과 잔을 떼면서 나누면서 마시면서 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는지. 참 주님은 놀라우시다. 우리가 얼마나 잘 잊으면, 망각하면, 그잖아요. 화장실 갈 때고 나올 때 다르다고 얼마나 우리는 쉽게 잊어요. 이게 죄인이죠.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그 찢기심과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고 오늘날 이렇게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자전의 삶을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다 잊어먹어도 예수님 피, 십자가의 보혈, 이건 잊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죠.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이 진리,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이 도리, 그 영적 의미가 놀라운 거죠. 그래서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십자가가 구원이야. 예수님이 힘없이 죽었잖아. 한 인간을 무력하게, 연약하게, 째째하게 그냥 거기서 꼼짝없이 거기 못 박혀서 그 조롱, 희롱, 멸시, 천대 다 받으면서 죽은 그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세상은 미련하기 짝이 없게 십자가가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그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값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친히 피 흘려 희생하셔서 우리 죄를 다 갚았다고, 다 내가 대신 치루었다고, 대속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역설적인 진리가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깔고, 십자가에 자기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자기 죄를 해결해서 지옥에서 그렇게 건져주신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우습다고 그 기고만장한 표현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미련하게 보이고, 참 연약하게, 예수님이 연약하게 보이고, 예수님이 찌질하게 보이고. 그런데 왜 그런 분이 메시아야? 그분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 그분이 어떻게 구세주가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누가 사망을 이겨먹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사람도 죽음으로 인생을 종지부를 쫓게, 죽음 앞에서는 꼬리를 내리게 돼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알렉산더 대왕이든 김일성이든 다 갔어요. 죽음 앞에서는 다 막을 내려 무덤 속에 있어요. 무덤을 열고 사망 권세를 이겨 부활하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핑계댈 수 있고 비웃을 수 있지만, 부활 앞에서는 변명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부활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시 사셨기 때문에. 놀라운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교회가 저나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 피는, 죽으면서도 한마디 하라고, 예수님 피 험서 죽어야 돼. 우리는 살아서 만나면 더 좋고, 주님이 살아서 오시면 휴거되는 거니까. 옛날에 제가 구원받고 한 10년 정도는, 제가 그때 집사였거든요. 나는 일찍 집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27살 때 구원받고, 제 별명이 피집사였어. 피집사였어. 어떻게 십자가 피 얘기만 하고 돌아다니고 예수님 보혈만 이렇게 말을 했던지, 제가 이렇게 옆에 왔다 갔다 하면 십자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하도 만나는 사람마다 피 얘기를 하니까. 요새 그런 말 못 듣는 거에 정말 부끄러워요. 제가 많이 고상해져서.
십자가의 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이건 원색적이잖아요. 피가. 그래서 저는 한동안 까만 펜이나 파란 펜을 안 썼어요. 그냥 한 10년간은 빨간 펜만 썼어. 왜? 예수님 피만 생각하려고. 좀 심했죠. 그래갖고 사람 이름 쓸 적이가 참 거북했어요. 죽은 사람 이름이나 빨간색으로 적지, 산 사람 이름을 빨간색으로만 그건 무례하다 했는데, 그래도 저는 그냥 빨간 펜으로 썼어. 예수님 보혈, 십자가의 피, 우리 잊지 맙시다.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원색적으로 전합시다. 예수님 피. 조금 전에 요한 형제, 우리 박요한 형제 찬송하는데 왜 이렇게 설교고 매치가 되는지. 십자가 장미꽃처럼 막 가슴이 막 찔려. 그리고 저희들이 이 시대에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야 된다. 지옥에 대해, 사람이 죄인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해야 돼. 죄인이니까. 이게 진실한 거거든요. 주인을 주인 아니라고 하면 그건 직무유기예요. 우리가 죄인이잖아. 아담 안에서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잖아. 죄인이라고 말해줘야 돼.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당신은 지옥 갑니다.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 진실해야 돼. 우리가 포장하면 안 돼요. 말을 포장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영혼들 만났을 적에 태도는 겸손해야 되지만 우리의 표현은 분명히 말해 줘야 돼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조만간 죽습니다. 당신은 지옥 갑니다.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거야말로 진리니까. 이건 틀림없는 거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죄인인 이 세상을 향해서, 뭐 나도 죄인이었잖아요. 지금도 죄를 짓잖아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갈 때까지 갑니까? 갈 때까지 뉴스를 못 봐요. 창피해서. 나도 뭐 내놓을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만 막 구역질 나서 뉴스를 볼 수가 없어. 별의별 죄가 다 막 뜨니까.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위쳐야 돼요. 내가 당당한 척으로 위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인인 거 분명히 말하고 지적해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우리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동성애자는 우리를 사랑해야 돼. 우리는 동성애자 사랑. 어떻게 해서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자가 어떻게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떻게 거기서 성욕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불쌍하잖아요. 그것이 일어난다는데 불쌍하죠.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그 사람 구원받고 거기에서 노임을 받아야 돼. 그러나 동성애는 죄죠. 동성애는 죄인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악한 거죠. 더러운 거죠. 아니라고 말해줘야 돼요. 우리는 말해줘야 돼. 우리 그것뿐입니까? 지금 세상이? 말도 못해요. 세상이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벼랑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게 말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저 소돔과 로스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때와 같다. 주님이 예언하셨어요. 지금 그 시기가 됐어요. 그런 것을 예전에는 몰래 했어요. 부끄러워했어요. 남살스러워라 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퀴어 축제를 하고 가요. 축제를 해요. 공공연하게 법안을 통과시켜요. 이거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조류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안 되는 거죠. 완전히 양심을 팔아먹은 거예요. 마비된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됩니다. 죄인인 거 분명하게, 선명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은요, 돌이키면 끝나요. 하나님은 돌이키면 끝나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며 돌이키며,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끝나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 천국도 얘기해야 돼요.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해야 돼요. 지옥에 대해서.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을 봅시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적혀 있어요. 누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심판 이렇게 돼 있죠. 심판, 이 지옥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이 욕설이에요. 우리나라 욕설들이 있잖아요. 고정 욕설들. 이런 라가라, 사람 다른 사람 비우면서 욕할 적에 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 다른 사람을 깔보면 무시하는 말 함부로 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지옥불이에요. 불. 지옥 아니고 지옥불이에요. 이렇게 써놨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이 너를 실족하게 되면 빼어내버려라. 네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이렇게 지옥에 던져져. 또 만일 네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되면 찍어버리나 네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기 지옥에 던져진다. 지옥을 스스로 걸어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얼마나 발버둥치겠어요. 그러니까 저승사자,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붙잡아서 던져 넣는 거예요. 스스로 가는 사람이 어디 갔냐고. 그 지옥을 던져버리는, 던져 넣는다고요. 이게 지옥이라는 말이 던진다는 말이 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던진다. 지금은 의시되고 기구만장하지만 그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개가 그렇게 싸나워. 개를 잘 다루는 사람도 있지만, 개가 정말로 싸난 개도 개장사가 오면 벌써 저기서부터 냄새 맡고 꼬리 내리고 벌벌 떨고 있어요. 개가. 그 무서운 사냥개도. 지금은 의시되고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인 척 막 기고만장해서 정말로 버릇없이 행하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 저 저승사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옥 앞에서 그는 떨 거예요. 꼬리 내릴 거예요. 우리 지옥 선포해 줘야 돼. 사람들에게 지옥을 얘기해 줘요. 그게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체면 생각하고 그 사람 기분 생각해서 그 사람 마음의 감정을 유언답시고 지옥을 따르게 돌려가지고 이상스럽게 말을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펼쳐서 보여줘야 돼요. 그 사람 몰라서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니까 알려줘야 돼요.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을 볼까요? 우선 마태복음 25장을 보고, 마태복음 25장 끝절인가요? 마태복음 25장 41절, 25장 41절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 지옥 가는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원히 저주받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써 있어요. 또 왼편에 있는 사람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우리 주님을 떠나서 영원히 떠나서 분리되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서 준비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영원한 불, 지옥불, 영원한 불에 들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절대적인 절망에 처하는 이런 말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끝절 46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기 영벌, 영원히 벌 받는 곳, 영원히 벌 받는 곳. 마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마가복음 9장 43절. 만일 내 손이 나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으로 평생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멀쩡히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 것보다 나으니라.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은 아까 불이라는 말 여러 가지 표현을 써. 여기는 다르게 써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거기에 가는 거예요. 지금이니까 성냥을 안 쓰잖아요. 가끔 쓰죠. 언제 씁니까? 우리 생일날 노래 부를 적에 촛불을 키울 때나 가끔 몇 년에 한 번씩 쓰잖아요. 근데 그때 그 성냥 골태기가 뭘로 돼 있어요? 유황 그걸로 돼 있잖아요. 그게 불 붙이면서 그 티끌이 튄다든가 그러면 옷이 먹어 들어가잖아요. 담배 피는 사람들은 자주 볼 거라고. 그럼 그 불티만 튀어서 몸에 닿아도 얼마나 놀래요. 그 순간적으로 그 불티가 튀어서 몸에 닿아도 그러는 건데, 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성경은 진리예요. 참말이잖아요. 우리 공갈 협박하려고 여기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너네들은 여기나 들어가 그러려고 써놓은 게 아니잖아요. 여기 들어가면 안 돼 이런 말씀 하려고 써놓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게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그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진실을 얘기해 줘야 돼. 참말을 해줘야 돼.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간 것보다 나으리라.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사람마다, 짐승은 거기 안 가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짐승은 지옥 안 가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인격을 가진, 영혼이 있는, 그래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할 인격적 존재인 영혼을 가진 인간만 가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렇게.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꺼지지 아니야.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정말로 더러운 곳이요, 추악한 곳이요, 고통스러운 곳이요. 여기 깜깜한 불이라고 적혀있네. 흑암. 영원히 깜깜. 불이 불타고 있는데 영원히 깜깜한. 그런다고 하잖아요. 불이 처음에는 뭐 노란색, 빨간색, 조금 더 불이 세지면은 어떻게 돼요? 시퍼러져요. 시퍼런 불이 돼요. 나중에 더 불을 달구면 어떻게? 새까만 불로 변한다는 거예요. 불인데 빛이 나는 게 아니라 새까맣게. 흑암의 권세. 흑암. 우리 계시록 20장을 기왕에 보는 거니까 계시록 2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맨 끝에 나오는 계시록 20장 10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여기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 마귀를 따라간 사람이 또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뭐냐면 거짓말장이에요. 사탄. 마귀라는 뜻이 거짓말장이 그 뜻이에요. 거짓의 아비, 거짓을 창시한 자. 하나님은 참말을 하잖아요. 이 성경은 진리잖아요. 진실하게만 참말을 하잖아요. 마귀는 거짓말장이라니까요.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패가망신 시키려고, 지옥까지 끌고 가려고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옥은 누가 가는 곳이냐면 아까도 그랬지만 마귀와 그의 사자, 그리고 거기 그것을 쫓아간 사람, 속은 사람, 거기에 끌려간 사람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여기부터 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영원히 끝도 없이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고통을 받을 거라. 지옥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넘겨봅시다. 14절, 20장 1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뭐라? 불못. 불연못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연못. 그 다음 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호적이 안 올라간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이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기 던져진다는 말 또 나와요. 불못. 아까는 지옥이라는데 여기서는 다른 말로 표현해가지고 불못이라고 표현합니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와 여기 보니까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받아들이시고, 아 그렇구나, 우리가 아이들 집에서 나갈 적에 뭐라고 그래요? 야, 차 조심해라, 너 이런 거 조심해라 해야 안 해요? 부모니까 자식한테 하는 거예요. 안전운행해, 그렇게 해야 안 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들에게 뭐라고, 너 지옥 가면 안 돼, 너 마귀 따라가면 안 돼, 너 패가망신 하면 안 돼, 너 절대 불행해지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믿고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기를 바래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내 자식이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리고 내 자식이 잘 된다고 시기하거나 그 자식 견제하거나 그 자식을 라이벌의식 갖지 않는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하고 무슨 그런 거 갖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 이게 진정한 사랑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 천국에 대해서도 얘기해 줍시다. 사람들한테, 내 자신에게 천국, 따라합시다.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분명히 있습니다. 헤븐.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해도 죽어요. 100살 못 살아요. 순간이에요. 하늘나라 가야 돼요. 이 땅에서 잠깐이에요. 제가 아는 분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큰아버지, 고모 뭐 할 거 없이 내 앞세대는 이미 다 가고 한 명도 안 남았어요. 이제 내 순서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이 어디 가야겠어요? 잠시 있다가,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가리켜서 나그네와 행인,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 우리가 복음 전해줘야 돼. 내 자신도 확정해야 되고, 우리 천국 바라봐야 돼요. 사람들한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돼요. 아파트 잘 꾸놓으면 거기가 천국 아니에요. 며칠 지나면 그냥 잊어먹어요. 좋은지 어쩐지. 우리 천국 얘기해 줘야 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세례 요한이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우리 천국 가야 한다. 천국이요. 예수님도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돼. 우리가 천국 잊고 살면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지옥 다시 생각해야 돼요. 천국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 한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 15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복음을 이렇게 쭉 전하다가 이런 말이 써 있어요. 15장 23절 이렇게 보게 되면 2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다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죽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자는 자들.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잠잔다. 다시 깨야 되니까. 여기 그렇게 써 있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잠자는 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우리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모든 사람이 그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은 삶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첫째는 첫 열매인 예수님이시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예요.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되어 있죠. 15장 51절 보겠습니다.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잠자고 끝나는 게 계속 잠자는 상태에 있는 게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주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 부활할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이 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몸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데 썩지 아니할 몸, 안 죽는 몸, 영화로운 몸, 우리 주님과 같이 부활한 몸, 이걸로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우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야. 다시 봅시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두 번 오셔요. 앞으로 공중에만 오시고 다음에는 지상에도 오셔요. 공중에 오실 적에는 교회를 데리러 오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리러 오셔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휴거라고 그래요. 답변 휴거. 휴자가 휴중지 헐지고 휴자예요. 이 김이 나면 무럭무럭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위로 증발돼서 올라간다 그거예요. 거자는 끌 것자예요. 우리 옛날에 그
구루마라고 그러죠. 거마라고 그러는 게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수증기처럼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휴거라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은 휴거예요. 따뜻한 휴거.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끝은 휴거예요. 죽은 성도들 그때 예수님이 다 데리고 올 거예요. 이렇게 변화시켜서.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변화된 몸으로 올라갈 거예요. 우리가 변화. 그때 이 옷 다 그대로 돋고 사람만 쏙 빠져나가는 거예요. 변화된 몸으로. 그리고는 이 세상에 완전히 엉망이 될 거예요. 왜? 구원받은 사람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니까. 비행기 조종사가 없어져 버려요. 비행기가 추락하는 거예요. 열차,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 사라져버려요. 막 가서 충돌하는 거예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전산이고 뭐고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혼돈과 어려움에 빠질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 없는 이 땅에는 성경에서 구약에서 수도 없이 예언했던 그 환란이 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7년 환란이 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없을 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지상재림을 하셔요. 그때 데리고 갔던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에서 혼인잔치를 열다가 이 땅에 데리고 다시 오시는데 지상재림을 해서 천년 왕국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그러는데 그때 가서 진짜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지상재림 하셔서. 우리 교회의 소망은 바로 휴거에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 살아서 만나야 하잖아요. 따라서 봅시다. 살아서 만나자. 죽어서 가도 천국인데 살아서 만나면 더 좋지. 죽음 안 겪고.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있는 거죠. 이런 말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주님 기다리면서 분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놀라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어떻게 이 비밀을 알며 이 놀라운 진리를 알며 하나님의 그 의중을 알며 그럴 수 있겠는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계시해 주셔서 저희들에게는 이렇게 밝은 빛 가운데 조명해 주셔서 이러한 진리를 알고 그 가운데 머물고 구원받고 우리 주님 고대하면서 죽어도 천국, 살아서 주님 만나는 이런 놀라운 저희들로 삼아주신 저희 참 감사 찬송 올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이러한 것을 선포하는, 이러한 것을 가르쳐주는, 증거하는, 또 그 진리 가운데 머무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